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복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영적인 복을 어떻게 주셨냐?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은 참 중요하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거저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대가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이요, 받은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라연이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떡 하고 주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 권사님 어디 갔었어요? 우리 윤재수 권사님. 생각만 해도 좋죠? 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라연이가 1억 원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나중에 크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당장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영적인 복을 주셨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선물은 받았는데 그 선물을 풀어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족속이요, 거기다가 친히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직접 맺으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망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지식, 여기서 지식은 어떤 거냐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만 쏙 빼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서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론은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니 내일은 여호와절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불안함을 달래주고 욕망을 채워줄 조종이 가능한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형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끔찍한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두렵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편안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믿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진짜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로 이 참된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세상의 재물이나 또는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따로 골방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복을 깨닫는 출발이기 때문이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지니 같은 가짜 신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놀랍게 펼쳐가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 말씀 그대로 깊이 알아가는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편협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만 쏙 빼서 또 다른 우상과 똑같이 가지고 있었으니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것의 가치도 폄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엄청난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도 자신의 인간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깁니까? 그럴 수 없지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를 취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 가치를 알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의 가치를 깨달아야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깨닫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에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이 빠져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대,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역시 우리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의 가치를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19절에서는 그 영적인 복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 처음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말씀하시고 19절 끝에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것, 영적인 눈을 떠야만 알 수 있는 이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영적인 복은 받았는데 그 복의 가치를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가치를 알아야만 복의 소중함도 알고 복을 주신 은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의 가치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풍성하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이 풍성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는 소망이 있고 축복의 풍성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영적인 복은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 뜻이죠.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고통도, 아픔도, 병도, 걱정도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곳이고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영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끝에 들어가야 될 천국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나의 소망이며 그곳이 내가 버티며 살아가는 근본적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해주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저 죄악과 탐욕에 물들어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두워질 뿐이지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내 삶이 내 영혼이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헛된 것으로만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세상도 우리에겐 삶의 터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지 그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요반 어제 함께 양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은 전부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의 것에 기대를 걸며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죠.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소망을 저 천국에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복은요, 풍성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뭐예요? 천국. 맞아요. 하나님 나라, 그 상속, 우리가 받는 그 천국이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곳에 뭐가 있어서 그 영광이 이렇게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천국에 있는 풍성함, 여러분, 우리는 다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작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받을 상속에 관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상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상속은 이 땅에서 경험할 죄와 슬픔 또는 결핍 같은 것들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예수를 닮아가며 성숙해지고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영광의 풍성함의 그릇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같지만 영광을 누리는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은혜의 영광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져요. 천국에서 2등 시민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냐?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충성한 자들은 그만큼 누리는 영광이
더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통치권과 권세, 곧 상급은 이 땅에서 충성도에 따라 명확하게 비례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잘하고 충성된 착한 종에게 주시는 고울 권세가 나와요.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울을,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울을 차지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도요 작은 자가 있고요 큰 자가 있어요. 그러면 왜 상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줄 세워서 경쟁을 부추기시는 걸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차이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이는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문제로 참 많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차이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차이를 가지고 혹시 서운하지는 않을까? 우리 장로님은 이만큼 누리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없어. 야,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 큰 차별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별의별 저도 고민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매우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차이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크기가 서로 다른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잔이고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영광의 크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시기나 질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잔이든 큰 항아리든 모든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어디까지? 목구멍까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받은 사람도 다 만족해요. 왜? 끝까지 차 있으니까. 큰 항아리도 만족해요. 왜? 끝까지 차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질투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풍성한 복은 또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영광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풍성한 복을 생각하며 맡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숨겨진 메시지를 오늘 본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맡은 바 사명과 이 직분을 온전히 이루고 잘 감당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은혜가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그 분량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자,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되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언제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아유, 아멘도 되게 크게 하시네. 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복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복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복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가 뭐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은혜와 복,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언제든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복, 그 복의 가치가 소망과 축복과 능력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을 감사하며 또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 정말 수많은 영적인 복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적인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축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자녀의 직분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